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야 279쪽입니다. 279쪽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아멘. 맞아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지금도 행복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성격과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줄 때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것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그 도로를 나가보면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데요. 포장했던 도로를 다시 깎아내고 다시금 마스콘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요. 그 공사 구간을 지날 때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선 두 개를 다 박아놓고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그런 불편한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불편을 감수합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끝나면 조금 더 좋아질 것을 알고 있고 또 공사가 언젠가는 끝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지금도 우리도 공사 중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공사 중, 그래서 우리도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기준으로 볼 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좀 미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숙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공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이 점수를 따는 좋은 기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기다려주고 형제를 기다려줄 때에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를 따는 시간이다. 남편을 기다려주고 아내를 기다려주는 것은 내가 점수를 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막 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실수한 사람은 실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실수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콕 집어서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함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랬을 때에는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대방은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내가 대로 주었으니까 아마 말로 갚아주게 될 거지요. 내가 점수를 따두었으니까 나중에는 그도 점수를 따기 위해서 나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덮어주고 나의 약점을 보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좋게 하는 것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 참는 거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누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또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내가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이 없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15가지의 사랑의 정의가 지금 나오고 있죠.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15가지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7절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해 놓는데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의 첫 번째 정의도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도 보면 그 마지막 정의도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오래 참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으라고 했을 때에 무조건 참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면서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잘 인도해 줄 필요가 있죠. 자녀가 잘못했는데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르치면서 참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은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오래 참는 그리고 견디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는 사랑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오래 참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의 옷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옷이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은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가는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오래 참는 것을 내가 희생한다. 오래 참는 것을 내가 손해본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는데 내가 이 참아주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희생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불쑥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가의 죄를 범했을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누군가 용서를 할 때에 7번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 랍비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3번까지 용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에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건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3번도 힘듭니다. 1번도 힘듭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내게 죄를 범했을 때에 1번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3번까지 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7번 정말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490번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셨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 때가 되었어요.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오게 됩니다. 잡혀서 오게 되는 거죠. 이 1만 달란트 굉장히 큰 액수의 돈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따져도 6조 원이나 됩니다. 6조.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또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까?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나를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라.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진 자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에 나가다가 자기의 동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오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오는 10만 원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에게는 당장 갚을 돈이 없었어요. 당장 갚을 돈은 없었지만 그러나 갚을 능력은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갚을 돈도 없었고 갚을 능력도 없었어요. 그 돈 못 갚습니다.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정도의 돈은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위에 갚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정합니다. 이 동료도 뭐라고 사정하는가 하면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탕감받는 사람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되게 되는 거지요. 내게 참아주소서라고 사정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게 참아주소서라고 했던 그 동료를 참지 못하고 옥에 가두게 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는 임금이 듣고 이제 그를 붙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넣게 되는 거지요. 그럼 샀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1만 달러 빚진 자를 이제 옥에 넣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참아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참아줌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아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오래 참음의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고 참아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알았다면 그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과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는 일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고된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을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칫 나중에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나 희생하는 거야, 나 손해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다고 하면요, 나중에 화병이 걸리게 됩니다. 병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했는데 그 어떤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을 희생과 손해로 보는 것으로 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오래 참음은, 내가 오래 참을 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오래 참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가치를 아는 시간이 바로 오래 참는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아주면서 용서하면서 난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야, 나 1만 달란트 용서받는 사람이야, 그런 나의 가치를 아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될 때에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 그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오래 참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오래 참음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엄마,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뭐 염색을 안 해서 그래? 그랬으면 뭐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너 때문이야. 엄마,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흰머리가 생기겠니? 네가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속상하고 슬퍼지면 네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해, 알았지? 이렇게 이제 했대요. 이랬더니 이 아이가 미안한 듯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불쌍해. 엄마, 외할머니가 불쌍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나가 있기까지 누군가 기다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가 있기까지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의 흰머리를 보면서 어머니 흰머리를 잊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흰머리. 그 흰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줄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오래 참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래 참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오래 참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3번 용서하고 7번 용서하고 어떻게 490번을 용서합니까? 우리 안 되잖아요.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오래 참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적어도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친밀해지면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래 참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 사랑 가능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 편에서 볼 때의 기적과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기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이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걸어다니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일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 기적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너 기적을 해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을 행해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기적을 보시면서 좋다. 내가 너를 위한 기적을 행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속에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견디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옷을 우리가 입혀주셔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기적을 행했네? 너 기적을 행했구나. 그는 하나님의 어떤 칭찬을 받는 그런 삶. 그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기적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세요. 가깝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저희가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 있기를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